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위기의식을 품게 된 바로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증가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허사로 돌아가자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모든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왕의 조서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은 처음에는 은밀하게 히브리 민족만을 대상으로 인구를 제한하려는 노력을 했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방법을 바꾸어 애굽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러한 조서를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만 따로 괴롭게 하고 학대를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을 그 대상으로 한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로왕은 애굽의 모든 백성의 남자아이를 죽인다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증가 숫자가 애굽 사람보다 훨씬 더 많으니 그 피해는 이스라엘이 더 크게 볼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남자 아들이 태어나면 그 부모가 친히 죽여야만 했던 시대에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그 부모에게는 이미 낳고 키우던 다 자란 아들과 딸이 있었으나 그 모세 형 이름이 아론이죠.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이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이미 있었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누이가 그 바로의 공주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할 정도면 그 나이 차이는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남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부모는 아들을 낳았을 때 잘생긴 아들을 보면서 차마 죽일 수 없어서 3개월 동안 집에서 숨기고 키웠습니다. 사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면서 예쁘게 보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부모의 시선을 신약 성경 히브리에서는 저들의 모세를 향한 그 시선은 일반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보는 시선과 큰 차이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육신적인 정에 의해서 보여진 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보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사실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모세의 부모가 갓 태어난 모세를 바라볼 때 바로 그러한 시선으로 아이를 본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육신적인 부모의 시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갓난 아이가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모습이었으나 모세의 부모의 눈에는 그 모세를 볼 때 전혀 다르게 본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본능적 사랑의 시선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모세의 부모는 그러한 믿음의 시선으로 모세를 보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세를 택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부모에게 그러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였기에 모세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려고 모세의 부모의 눈에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부모도 그 모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었다면 당시에 준엄한 애굽 바로왕의 명령에 따라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그렇게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바로왕의 명령을 그렇게 거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기는 일을 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던 위험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호했다라는 것은 그게 단순히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미 아들과 딸을 양육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자칫 잘못하여 발각이라도 된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생명건 노력도 결국 3개월이 지나가면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던 부모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던 최선의 방법은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나일강의 갈대밭에 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된 아이가 들어가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든다면 그 크기는 갓난 아기를 위한 크기와는 다르게 상당히 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의도는 뭐예요? 아이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방법 이상으로는 그가 할 수 없었던 한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죽이고 싶진 않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한계가 갈대 상자예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이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지난날 자신들이 그 아이를 처음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처럼 이 아이를 발견하는 누군가도 자신들처럼 그렇게 아이가 보여져서 혹시 그 아이를 키워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일강의 갈대밭에 조심스럽게 갈대 상자를 띄워놓는 것이 아이의 부모가 할 수 있던 전부였습니다. 아이를 딱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버리지 않고요,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왕의 명령에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또 자기는 죽이지 않지만 혹시 누군가가 이 아이를 발견하면 자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려주면 어떨까? 이게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기대치의 최선이었어요. 사실 그 누구도 그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했다는 다 죽는 거니까 아이를 건드리면 다 죽는 거예요. 아이는 당시에는 저주 아래 태어난 자거든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긴 것입니다. 당장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수많은 부정적 결과들을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야, 이러다가 이게 확 뒤집어져서 아이가 빠져 죽을 수도 있고, 혹시 뭐 악어든 뭐든 다른 그 물속에 있는 짐승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혹시 또 잘못된 사람들한테 잡혔는데 이 아이가 사람은 살려도 혹시 노예로 키워가지고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고, 생각하자면 수만 가지의 잘못된 가능성들이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자신들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한계 속에서 스스로 택할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을 택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그것이었어요. 지난날 아이의 부모는 생명을 건 믿음의 행동을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한계는 그 이상을 넘지는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잘했습니다. 3개월 동안.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최선의 목숨 건 행동을 잘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개월 동안. 그러나 인간적인 육신의 한계는 더 이상의 것을 허락지 못해요. 아무리 스스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결국 내려놓아야 하는 육신적 한계는 분명히 인정해야 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겨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난날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 그렇게 아이를 숨기겠다고 결정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택을 새롭게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었던 믿음의 선택과 결정들, 그런데 그것을 번복하거나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 그때 이거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고 그동안 지켜왔는데 이거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의 부모에게 갈대 상자를 놓게 하는 것처럼 더 이상 이젠 3개월 동안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한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요. 그렇지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새로운 선택이거든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새롭게 나를 갱신하고 맡기는 새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는 바로 그것이에요. 모세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의 선택이 그래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며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옛것의 고집 때문에 그냥 붙잡게 돼요. 계속 붙잡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믿음을 선택하고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 순교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3개월 동안 숨긴 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의 결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근데 성경은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갈대 상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는 모습을,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가 갱신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이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나일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두고 돌아왔습니다. 내려놓은 것이에요.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누이는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멀리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에 와서 거닐다가 우연히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가 그 공주의 목욕하러 오는 스케줄에 맞춰서 거기다 딱 놓고 발견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주 의도된 일이 아니었고 우연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건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있던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상자 속에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이 아이가 나일 강가에 버려져 있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 했기에 그런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문이 들지 않아요. 한두 명이 아니니까. 당시에 곡소리가 나는 일들이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시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참 재수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바로왕의 딸의 마음에는 우는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 안에 울고 있던 죽을 운명에 처한 그 아이를 보자 바로의 딸은 그 아이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그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보았을 때 품어졌던 마음과는 분명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눈이요 마음이었지만 바로의 딸은 사람의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긍휼의 마음으로 모세를 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마음과는 개념이 좀 달랐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결코 바로왕의 딸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주체자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누군가가 아이를 살려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는 달리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바로의 딸에게 그 아이가 발견된 것이었고 그러한 바로의 딸의 눈에 3개월 된 아이의 우는 모습이 불쌍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것도 부모의 믿음의 시선과는 다른 그 양심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긍휼의 시선을 통하여 아이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진 아이의 운명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어떤 의도나 기대함과도 전혀 반대가 되는 일들 속에서 그러한 모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합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멀찍이 바라보고 있던 아이의 누이가 그 사실을 보면 얼른 바로왕의 딸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찾으니까 제가 구해올게요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누이가 얼른 가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래 그렇게 해.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든 과정을 멀리서 보고 있는 아이의 누이는 바로왕의 딸의 눈에 아이를 향한 긍휼함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공주 앞에 얼른 나아가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젖을 먹일 만한 유모를 구해오면 어떨지에 대하여 물은 것입니다. 공주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비록 그가 히브리 남자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유모를 통해 그 삭도 주어서 자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스스로 젖을 뗄 때까지 키우도록 하였고 특별한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얼마나 계획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을까요? 그냥 이 사건 자체가 기가 막히고 반전의 역사입니다. 정말 원수의 딸을 통해서 그가 키움받는 것 아닙니까?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삼을 만큼 아이가 남달리 멋지게 보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그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믿음의 마음은 아니었으나 이러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은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와 같은 교육과 보호를 받으며 자라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그 아이의 이름을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의미를 담아서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모세를 자기가 건져내어 그렇게 살려주고 잘 키웠다고 생각을 했으나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불신자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신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그릇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 때에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그렇게 응답하여 달라고 하며 하나님께 내민 그릇이 아니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때까지 온전히 기다리며 버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 놓은 믿음의 그릇일 뿐이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갈대밭에 놓으면 며칠이나 가고 며칠이나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의 그 아이의 목숨이 버틸 수 있을까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버틸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아니면 몇 시간 만에 그것이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냥 그렇게 맡기고 버티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모세가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까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수고를 멈추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그 갈대 상자가 빠지지 않아도요, 아이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최선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과 상황을 하나도 거스리지 못하고 그 영향 아래서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한계의 상황 속에 살듯이 우리도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또 우리도 그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그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매일 맞이하기도 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또 자꾸 갱신케 하시는데 이것이 더 좋은 것으로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하겠는데
그것이 혼란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해요. 이것이 불신앙 가운데 두려움으로 도망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믿음으로 갱신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우리의 미련함을 가지고 또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그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에 또 순간 당황을 하기도 합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뭔가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안 돼. 3개월 이전에 포기했으면 차라리 좀 더 나을 수 있는 마음이 3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었을 때는 그 들었던 정을 통해서 얼마나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되게 당황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 어딨냐고 말할 수 있는 참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이에요. 믿음의 결정은 이렇게 했는데 믿음의 응답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3개월 만에. 그래서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젠 더 이상 그의 손에 맡기지 않는 것이잖아요. 요게 불과 몇 시간 후면은 극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고 그게 우리를 참으로 당황스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믿음의 갈대 상자를 오늘도 만들어 하나님 손에 여전히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갈대 상자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는 그와 반대로 오직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불신앙을 자꾸 내려놓는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든다? 그 말은 뭐예요? 포기하는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면 내가 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다른 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든다는 것은요. 자기가 붙잡았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내려놓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니까 자기가 했던 것. 우리가 갈대 상자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가 자꾸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는 갈대 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만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는 작업, 하나님 오늘도 진행되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는 내가 기대한 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라면 창조가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창조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무에서 유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누리는 축복의 날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과 상상할 수 없었던 정반대 역사로 당황스럽고 절박하고 기대할 수 없던 상황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창조 역사 속에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